제 어릴 때의 기억입니다. 요맘때쯤이면 꼭 기다리던 선물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그리고 새해 연초에 꼭 받았던 선물인데 꼭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어린 마음의 동심에 참 그 선물이 좋았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한 달 정도는 뿌듯하며 좋음에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종합 선물 세트 안에는 제가 먹고 싶어 했던, 좋아했던 과자들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아멘. 제가 가끔 좀 이미지화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잠언처럼 경구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외우기 쉬우라고 쉽게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각종 선물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그 종합 선물 세트를 받고 즐거워하듯이 정말 그 선물 세트 안에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모든 선물, 모든 과자가 다 들어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받고 싶어하는 모든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솟생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혼을 솟생케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듯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주님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뭐가요? 세상의 모든 보화가,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지혜의 도구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구원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구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는 이러한 각종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 있어요. 생명이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구원이 있고요, 복이 있어요. 여러분,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골수를 쪼갠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곧 말씀 사역이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었죠. 주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쳤어요.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청년아 일어나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났어요. 말씀이 능력이죠. 주님의 말씀은 귀신도 떠나갔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갔어요. 귀신들도 그 이름을 듣고 떨었다 그랬으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바람과 바다조차도 순종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사역하셨는데 그 말씀엔 권위가 있었어요. 그 말씀엔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죽은 자가 일어났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고 귀신들은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죠. 수태고지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가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아이를 잉태케 하시리라.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나는 처녀입니다. 나는 사내를 모릅니다. 나는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말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된다라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얼마나 단지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종합 선물 세트일까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러한 갖가지 다양한 은혜와 복이 담겨 있을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각종 보물이, 각종 선물이 다 담겨 있는 이유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겼어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지혜가 있고 그 안에는 구원이 있고 그 안에는 복이 있고 나아가서 그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곧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계명이 곧 나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곧 뭘 사랑해요? 나의 계명, 나의 말을 사랑한다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느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할 때, 내가 너희에게 향한 같이 너희도 행할 때, 주님 뭐요?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안다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 진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뭘 안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풍부하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그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진리가 하나님이시고 그 진리는 곧 말씀이기에. 여러분, 헨리 나우먼이라는 영성가가 있어요. 그분뿐만 아니라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형태를 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하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람이 몸을 이 땅에 온 하나님 살아있는 인격적인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예수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성경을 해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맞게 풀어주는 설교.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삼중 형태를 취한다 그랬어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기록인 성경, 그 성경의 선포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 때, 이 세 가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말연시 정말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놓아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택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때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는 뭐예요? 화와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누구를 찾아가요? 스승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갔는데 난 너를 부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는데 또 음성이 들려와요. 사무엘아. 그래서 또 누구에게? 엘리를 찾아가요. 3번을 찾아갔는데 그때 엘리가 뭐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아. 또 너를 부르시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3장 10절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9절이군요.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러분,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교회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들으려 할 때 청종이잖아요. 복이 누구에게? 복이 언제 임해요? 청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행할 때 이 모든 복이 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에게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이 집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럼 14절은 함께 볼까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다. 완전히 패해버리신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 가문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내 집에는 앞으로 노인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예물과 하나님의 제물을 짓밟고 오히려 자기를 살찌웠던 홈리와 비누아스, 그들의 저주받는 행동을 자청을 하되 멈추지 않았던, 금하지 않았던 엘리, 결국 그 집은 패가 망신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 두 아들 저주를 자청한 홈리와 비누아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다. 결국 뭐예요? 뒤에 역사를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의 반응은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주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심판, 진노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죠. 회개해야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 죄를 다스리겠나이다. 이제 그 죄에서 떠나겠나이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18절 엘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말을 듣고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선하신 대로 하신다. 될 때나 되라 하는 반응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에 대한 표현인가요? 그리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안일한 반응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중하는 자를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기 전에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2장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2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29절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예배를 제사를 덜입히고 있는데 왜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 너 엘리는 내 아들들을 금하지 않느냐. 그렇게 살을 찌우고 있는데 너는 왜 금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30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피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언약을, 너희 가문과의 제사장 언약을 깨겠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 하나님은 누구를 존중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말씀을 청종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멸시죠. 멸시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 지키지 않는 게 멸시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의 법을 지키는 게 경외하는 거죠. 경외 속에, 경외라는 말 속에는 사랑이라는 말도 담겨 있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의미로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해야죠. 그래야 부모의 말에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하는 왕의, 군주의 말을 들어야죠. 왜요? 왕은 곧 법이고 말은 곧 왕 자신이니까. 그래서 사극을 보면 병조판서 아무개는 어명을 받으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돗자리를 깔고 죄인은 방문에서 튀어나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주마리고 그리고 어명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해야 하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멸시했어요. 뭐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금하지 않아 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재미난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곱씹어야 될 장면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성전 병사들에게 체포되고 제사장 집에,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기 전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어요. 주님을 팔려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죠. 그때 주님이 3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3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3찬스.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는데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잡으면 성공하는 거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3번의 기회를 다 놓쳤어요. 주님이 식사를 마치고 상을 물리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괜찮으면 제 발은 안 씻어줘도 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주님, 제 목욕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모두는 깨끗하지만 너희 다는 깨끗하지 않다. 너희 다는 아니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줬기 때문에 너희 모두는 다 거룩하고 깨끗해졌는데 단 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이해를 못하는지 듣고도 콧방귀를 끈 건지 듣고도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도전을 한 건지 안 들었어요. 식사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꼼짝도 안 해요. 제자들이 웅성웅성대죠. 그러면서 물어요. 주님, 누구이니까? 누구니까? 주님 한 말씀 하셔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떡을 찍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입에 넣어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너야! 딱 지명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 중에 하나가 팔고 떡을 찍어서
내 입에 넣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머리는 안 풀어 부복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빠져나가죠. 성전으로 가요. 성전 병사를 데리고 와요. 주님을 체포해요. 주님을 멸시한 거죠. 주님을 경멸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최후는 스스로가 그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어요. 그리고 뭘 잃어요? 사도직을 잃죠.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도직을 잃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의 제사장직을 박탈하셨어요.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잖아. 이미 벌써 2번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인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버리셨을까요? 왜 번성하고 창성하던 나라와 그 왕들을, 그들이 세운 업적과 문화와 영광을 왜 하루아침에 다 쓰레기통에 집어던져 버리셨을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들은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누리는 것, 모든 권리와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셨어요? 불순종이에요. 너무나 잘 알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 사울의 불순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 왕에게 전하였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 당신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복을 말씀 속에 놓아두었어요. 어쩌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창고예요. 지혜의 창고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복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와 그런 권리를 주신 거죠.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근데 왜 못 받아 누려요? 조건이 있잖아요. 말씀, 청종, 순종,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누리던 것마저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마저도 박탈당하는 그런 아픔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3장 21절 말씀입니다. 3장 2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대요. 어떻게요?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말씀이 있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있는 자는 결국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즈음에 어린아이가 종합 선물 세트를 기다리듯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 하나님의 종합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